구약성경 출애굽기 26장 15절로 3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절 함독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마음의 공간. 좀 생소하지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말씀의 제목이 참 우리에게 필요하겠구나. 거룩한 마음의 공간. 키포인트는 마음입니다. 근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하면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 공간이 무슨 공간이냐면 거룩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마음의 공간이라고 하는 제목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하고 무슨 연관이 있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셔서 그래서 거룩한 마음의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좀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한 마음의 공간, 우리 다시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룩한 마음의 공간. 거룩한 마음의 공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일러주셨어요. 무엇을 일러주셨냐 하면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는 그 임재의 모습을 너희들에게 보여줄 텐데 그 임재가 무엇이냐면 성막이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 성막을 짓는 것을 하나의 오차도 없이 하나의 오차 없이 계속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그 설계도와 그 모든 것들을 그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성막을 지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떡상과 우리 등잔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았잖아요. 그것도 성막 안에 성막을 짓는 모든 과정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도 또한 또 다른 것을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막 안에는 성소가 있고요. 그리고 한 군데 더 들어가 보면 지성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머릿속에 기억하시면서 그림을 보시면 이제서야 그림을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처음부터 그림을 보여드리면 처음에는 잘 모르거든요. 근데 이게 뭐야? 라고 하는 궁금증이 내 마음속에 들어왔을 때 그림을 보면은요. 이제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저게 천 울타리가 있잖아요. 울타리 보이세요? 그러니까 울타리가 아니라 하나의 이렇게 회막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들이 있을 때 그 주위에 12지파들이 다 있고 이동할 때마다 하나님이 무엇을 지으라고 하냐면 성막을 지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성막과 그 성막에 대한 의미를 저렇게 테두리를 쳐 있는 전체를 이야기할 때서도 성막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성막 안에 있는 어떤 성전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그거를 성막이라고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전체적으로 이야기할 때 전체적으로 회막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저 텐트 안에 있는 것을 성막이라고 이야기하면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그래서 그 성막 안에는 뭐가 있어요? 성소와 지성소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좀 그림이 그려지지요. 그래서 옮겨질 때마다 이동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도 따라가시고 너희들이 가는 곳마다 내가 그곳에 있다. 임재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성막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하나 지으라고 말씀하셨고 그 지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죠. 자, 성막이 이해되셨어요? 전체적으로 회막과 그리고 지성소와 성소가 있는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장면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다른 각도로 보고 있는 거지요. 보이세요? 전체적으로 12지파들이 그 회막 주위에 다 모여 있고 그리고 나서 그 중간에 저렇게 회막과 성막을 지어놓고
하나님의 임재의 은혜. 하나님께서 지금껏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알게 하시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를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는 뭐예요? 그 회막이라고 하는 그 안에 성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 성막이 있다는 거예요. 자, 맨 앞에 그러니까 다시 뒤를 돌아다 보면 뭐가 있냐 하면, 자, 저렇게 맨 밑에 들어가는 문이 동쪽이에요. 위에는 서쪽이고요. 이렇게 동서남북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뜰과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어요. 그 뜰과 그 다음에 번제소가 있는데 그 번제소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자기 손을 죄를 씻는 것으로 인해서 물두멍을 놓고 거기다 죄를 씻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장면들이 여기에 있어요. 근데 성막에는 누가 서 있어요? 제사장이 서 있단 말이에요. 제사장. 그러니까 성막에 성소와 지성소를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가 아론의 제사장인데, 이 아론의 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성소를 들어가고 그 성소에서 어디로 들어가요?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러한 과정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막 안에는 지성소와 성소가 있는데 그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것이 뭐라고요? 휘장이 그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휘장은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막에서 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성소 안에 들어가서 어디로 들어가요? 지성소로 들어갈 때 지성소로 들어가는 회막이 하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얼마나 거룩하면 제사장들이 들어갈 때 방울을 달린 거를 가지고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저기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지요? 그래서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고, 그리고 들어갈 때 밧줄을 메고 들어가서 죽으면 시신을 꺼내오질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줄을 해서 잡아당길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곳을 아주 거룩하게 해서 그곳을 통해서 죄 없음에 대한 상태를 하나님께서 의미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죄악된 곳에 천지를 창조했고 너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죄악된 곳에서 살아가지만 내가 임재하는 이곳에는 죄가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구분하기 위해서 회막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제사장이 그 죄인들의 죄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성소를 만들어 놓고 그 성소 안에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그 회막을 만들어 놔서 그 지성소에는 영화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담겨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곳은 거룩한 장소요, 이곳은 죄가 없는 곳이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 의미를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주 거룩하게 만들어 놓았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출애굽기 26장 1절부터 14절은 성막의 전체 성막, 그죠?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그 성막을 덮는 텐트에 대해서 네 겹으로 이렇게 씌우라고 했잖아요. 기억나세요? 첫 번째는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아름답게 먼저 씌우고,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천지 창조는 아름다운 세계였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 위해서 정색, 자색, 홍색 실로, 가는 배실로 모든 것들을 덮고, 그 위에는요, 기억나세요? 염소 털로 된 거, 그 다음에 숫양털로 된 거 해가지고 계속 네 겹으로 덮어서 보호역과 보습역과 하나님이 보호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그 텐트를 덮는 것을 먼저 말씀하고 해주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 기억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26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지금 그 성소와 지성소를 덮는 그 텐트에 대해서,
그 휘장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오늘 우리가 읽은 26장 15절부터 37절까지는 이제 성막 안에 내부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이 뭐하고 나눠진다고요? 성소와 지성소를 만드는 뼈대에 대해서.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는데 읽어도 이해가 안 되고 또 봐도 이해가 안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성소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성소와 지성소를 만드는 그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조감도가 있어요. 자, 오른쪽 맨 이쪽이 뭐라고요? 동쪽, 그지요? 동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오면 번제단, 빨간색으로 되어 있지요. 그 번제단에서 뭐예요? 양과 염소와 비둘기를 잡아서 태워서 올려보내고, 그리고 나서 물두멍에서 나의 죄를 씻는 의식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제사장이 어떻게 해요? 그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이제 어디로 들어가요? 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소에는 떡상이 있다 그랬죠. 기억나지요? 그 반대편은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촛대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떡상과 촛대를 통하여 금향단에서 하나님 앞에 그 향기를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죄를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번제를 드렸습니다 라고 제사장이 그 지성소, 성소에 들어가 가지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리고 나서 1년에 한 번씩, 여러 번도 아니에요, 1년에 딱 한 번씩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요?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성소로 들어가서 그 언약궤라고 하는 그 안에서 제사장이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장면이 거기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가 들어있다 그랬잖아요. 뭐가 있어요?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들을 대면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은 뭐예요? 우리가 죄인지 아닌지, 죄인인지 아닌지를 다시 한번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이 상징적으로 세 가지를 놓으라고 했는데,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율법, 하나님의 말씀, 죄인지 아닌지, 그리고 만나로 된 항아리. 만나가 뭐예요? 영의 양식이잖아요. 하나님의 양식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그 영의 양식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그 상징적인 의미로 만나 항아리를 우리에게 주셨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뭘까요? 아론의 그 메마른 지팡이에서 뭐가 났어요? 싹이 났듯이 너희들도 부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늘을 사는 우리들까지도 너희들이 아론의 그 지팡이, 마른 지팡이에서 싹이 날 정도로 너희들이 죽어있던 인생이 하나님의 죄를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뭐가 된다고요? 싹이 날 수 있는 그러한 지팡이가 그 안에 상징적으로 들어있음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이해되셨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물을 가지고 동쪽에서 어디로 들어와요? 번제단으로 들어와서 다 태워서 올려드리고 하고 나서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그리고 나서 제사장이 그 모든 것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그리고 지성소로 들어가고,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어디로? 성소로 들어가고 그 성소에서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다시 올려드리고 다시 1년에 한 번씩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의미로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만드시고 그곳에 성소와 지성소를 만드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지요. 자, 다시 한번 성막 안에는 두 개의 휘장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예요?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 여기에는 누구만 들어가요? 1년에 한 번? 제사장. 그러니까 그 제사장이, 오늘은 대제사장이 누구예요? 오늘을 사는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가지고 중보자 되심으로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가지고 들어가셔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의미로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을 지나서 대제사장이 그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구하는 장면. 오늘을 사는 예수님이 뭐예요? 우리의 대제사장이시고 우리들의 죄를 고백하시고 중보자 되셔서 그 일을 감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성막 밖에 문으로부터 사용된 휘장이 있잖아요. 그리고 어디와 어디를 구별하는 거예요. 백성과 제사장을 구분을 해서 제사장이 그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성소에서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를 우리가 드리게 되지요. 그래서 휘장은 바깥에서 들여다볼 수 없고 함부로 들어올 수 없는 뭐를 의미해요? 경계를 의미합니다. 지성소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고요. 성소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과정을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구약에서는 이래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무슨 사건이 일어났어요? 성소에 뭐가? 휘장이 찢어졌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그 다음에 뭐예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모든 과정들을 우리를 위해서 다 만드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성소의 휘장이 갈라지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한 마음,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백합니다. 기도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우리도 오늘날 우리가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만들어 놓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짐승을 잡지 아니하고 그분이 계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 하나 가지고 우리는 담대히 성소와 어디를 거쳐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보세요. 자, 이거를 영적인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하셔야 돼요. 자, 입구로 들어오지요. 그리고 번제단과 물두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를 해요? 죄를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 칭의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그 죄를 깨닫지요. 죄를 알지요. 아멘. 아니,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죄가 죄인지 모른다니까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죄를 이 번제단 뜰에 들어와서 번제단과 그리고 번제를 올려드리고 물두멍에서 너희들이 죄를 씻을 때 그것이 바로 믿는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죄로 인정하는 게 하나님의 자녀라니까요. 정말 믿지 아니하는 자는 죄를 죄라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죄를 죄로 알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회개의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하여 주세요. 하나님 용서하여 주세요.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 이걸 믿는 자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깨달아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진실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들 가운데 있다면 다시 말하면 우리는 믿는 자라는 거예요. 아멘. 이곳이 없으면 죄를 회개하지 못해요. 고백하지 못해요. 눈물 흘리지 못해요.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억지로 회개할 수 있어요.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고 하니까 억지로라도 회개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회개한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어려운 말로 칭의, 칭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한 번으로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죄 질 때마다,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을 가지고 들어와서 번제단에서 태워드리고 물두멍에서 손 씻고 계속해서 반복하잖아요. 그것을 이스라엘 제사장이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요? 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 이자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회개했사오니 하나님 용서의 불을 내려주시고 용서의 은혜를 내려주옵소서라고 하는 이 믿음의 기도를 이 제사장이 올려드릴 때마다 그들이 나는 회개해서 하나님이 용서의 은혜를 주셨어. 그리고 열심히 살다가 또 깨지면서 또 죄짓고 들어오면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제사장이 또 성소에서 계속해서 그 과정을 겪잖아요. 반복하잖아요. 이거를 어려운 말로 뭐라고요?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오늘 우리는 성화의 과정이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도 성화하는 거예요. 그 예수 믿으면 착하게 사는데 하나님은 죄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죄 지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그 죄를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 또 죄 지었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어느 날 내 믿음이 그 용서의 은혜를 통해서 내 믿음이 자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화되어 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우리가 계속해서 성화되어 가다가 어디로 들어가는 줄 아세요?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 거기가 어디예요? 천국. 지금으로 말하면 천국. 지금으로 말하면 여기에서 말하는 지성소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 죄가 없는 곳, 완벽한 곳, 그 임재하는 장소에 우리가 들어가는 날이 되는데 그게 우리를 영화롭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는 어느 단계에 와 있어요? 성화 단계에 와 있는 거예요. 성소에, 그래서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성화하고 용서를 구하고 오늘을 사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또 밖에 나가서 또 죄짓고 또 들어와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데 콩나물 씨루에 콩나물이 자라듯이 우리들의 믿음도 자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우리들의 생명을 다할 때 우리는 무슨 단계로 올라가는 거예요? 영화로운 단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계시는 그 죄 없는 단계, 그 천국에 우리는 영화롭게 되어지는 그 단계에 우리는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간 우리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지성소 안에 언젠간 우리는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훈련시켜 주는데 우리가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마음의 공간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마음이 거룩한 마음으로 너희들은 늘 마음 가운데 그것을 꿈꾸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예. 이 성막은요, 평수를 해보면 20평 정도가 안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크기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거룩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이 저렇게 지어서 한 20평도 안 되는데 사이즈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커야 되지 않느냐, 솔로몬 성전처럼 어마어마하게 커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20평 너희들이 생각하는 작은 공간이라고 할지라도 그곳에 거룩함이 임하면 그곳이 천국이고 그것이 지성소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성소와 지성소를 휘장을 갈라놓으시고 우리들의 마음의 공간에 거룩한 공간으로 하나님은 인쳐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거룩한 장소가 우리 안에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그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나는 사이즈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20평밖에 되지 않은 성소와 지성소라 할지라도 그 공간이 마음의 공간이 되어야 된다. 거룩한 공간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에도 거룩한 공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영혼에도 때로는 때 묻고 죄 짓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는 공간은 무엇이냐면 너의 마음의 공간이 거룩한 공간이 되어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거룩한 장소가 오늘도 나는 하나님 죄의 마음으로 물들어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마음의 공간을 오늘도 저는 만들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들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루하루 살면서 우리는 얼마나 거룩한 공간을 유지하고 사는지요. 하루하루 살면서 내 마음이 부대끼고요, 내 마음이 찢어질 뜻처럼 그 죄악 가운데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밖으로는 드러나지 아니하는데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내 마음은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거룩한 마음의 공간을 주었는데 네 마음은 죄로 물든 공간밖에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제휴를 하신다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공간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공간을 지키기 위하여 오늘도 노력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그 합당한 존재로 하나님 오늘도 살아가겠습니다. 오늘도 또 비우고 하나님 내 마음속에 있는 이 부대끼는 죄악된 이 마음의 공간들을 하나님 오늘도 내보내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 때문에 거룩한 공간으로 오늘도 만들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성소와 지성소를 갈라놓으시고 그곳에 나의 마음 가운데 거룩한 장소를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을 나는 바라보면서 하나님 오늘도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 그 은혜 달라고, 하나님 그 거룩함을 위해서 오늘도 살겠다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들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거룩한 장소에 하나님은 계시기에, 하나님은 우리가 때 묻은 장소, 그 죄가 있는 그러한 마음의 공간에서 하나님은 슬피 울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도 우리는 거룩한 마음의 공간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오늘도 하나님이 그 은혜 주셨으니 하나님 그 마음의 거룩한 공간을 오늘도 지키며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은혜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로 사는 것이 믿는 자고요, 그 은혜 때문에 기쁨을 얻고 평안을 얻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기억하셔서 잊지 마시고 내 마음속에 이 거룩한 공간을 오늘도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